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순한 어린 양.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보복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간청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언을 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예언의 내용,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관한 예언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을까요? 아나돗은 제사장 마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자들에게는 특유의 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상황을 해석하는 신앙의 눈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자신의 해석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적 해석이 다를 때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고집이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저마다 시대를 읽는 신앙의 눈,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자신들의 신앙적 해석과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해석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레미야를 지켜본 어른들이나 예레미야와 함께 자란 또래들에게 예레미야의 행동은 건방진 것이었습니다. 불러서 크게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도 남습니다. 예레미야를 혼내기 위해 단단히 벼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레미야를 죽일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13개의 제사장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중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 9개의 제사장 마을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에 4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가나안 백성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마을은 전쟁 없이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땅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 마을은 일반 백성이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백성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생존을 위해서 제사장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이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인 가문의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제사장들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연합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제사장들은 한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권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두리 마을 아나돗 출신 예레미야가 연합을 깨뜨리는 상황입니다. 다들 생각이 다름에도 제사장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양보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만 혼자 튀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설득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인 제거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마을의 제사장들은 아나돗 마을에서 일어난 돌출 행동을 아나돗 마을에서 정리하라고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돗 마을은 제사장 공동체를 지킨다는 가짜 의미 아래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예레미야를 속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음모에 속아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속이고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 아나돗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보복을 요청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편함은 없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보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저의 억울함을 보복해 주시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100%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보복을 구할 때마다 진리의 빛 앞에서 저의 악함도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보복해달라는 기도가 주춤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죄를 향합니다. 죄의 무게를 달아서 더 많은 쪽을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보복해달라는 기도의 대상에 저 역시 포함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보복해달라는 기도가 주춤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간구에는 주춤거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에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와 속임, 공격 앞에서 예레미야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파악한 후에도 예레미야는 스스로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보복의 주권을 맡겼습니다. 변함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보복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한 어린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보복을 맡긴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갓난아기였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보복을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맡기신 것입니다. 용서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보복의 주권을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 그때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순한 어린 양처럼 갓난 아기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순한 어린 양처럼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